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은혜 중에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한번에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열로 주셔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넘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승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각자마다 성령을 불포수와 같이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불포수와 같이 할렐루야 강철기와 같이 채워주시옵소서. 강철기와 같이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속에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새 기뻐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벌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충만되게 하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셔서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도와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이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능력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의 삶을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발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름 부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신 아버지,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늘의 일으로 채워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고 이루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생명의 열매, 의로운 열매, 승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교사님에게서 동영상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한 50주년. 그러니까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지나가서는 모든 것을 다 돌려줘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조당 잡히고 거기서 뭔가 돈을 빌렸다. 근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땅이 그 사람 소유잖아요. 50년 동안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가면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5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쁨의 숫자고 회복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5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지가 1967년인가요? 67년에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6.1 전쟁,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벌써 50주년이 돼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예터가 있거든요. 다윗 성벽이 예터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 그 벽에 빛을 막 비추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레이저 빛을 비춰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쫙 그림으로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감동이 됐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벌써 예루살렘이 회복한 지가 50년이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이 거충한 지가 언제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 건국한 해 아세요? 1948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했어요.
그 건국을 하는데 24명이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건국 서명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중에 여자가 있었는데 골다 마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 탑이 돼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 여성으로서는 최초,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여성 총리예요. 지금은 네타냐후죠. 그런데 여성 총리로서는 최초고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백혈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의 총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임을 하면서 총리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잘 수행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망하고 나서 책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대기 가운데 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못생기게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생긴 것이 감사돼. 못생긴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못생겼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대요. 누가 옆에서 건들지를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그는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과 슬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년 전에 한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제 인생은. 남다른 고생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습니까? 사명자로 불렀습니까? 하면서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감동 중에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감동 주시는 대로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분이 돌아갔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또 만나게 됐어요. 그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얼굴이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간에 있을 때, 폭풍의 한 중간에 있을 때는 많은 경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버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네가 지금 네 눈에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고 네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냥 샬롬 두 단어지만 이 두 단어의 이 의미는요, 굉장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 안에는 5가지의 대표적인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입니다. 보호. 또 두 번째로 평안을 주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샬롬, 이 안에 평안도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성이 들어있어요. 번성. 샬롬, 내가 너를 샬롬으로 축복한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건강이 들어있어요. 건강.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해피. 할렐루야. 예,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할렐루야. 예, 너의 행복이다. 네가 잘 되는 것이다. 네가 번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일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난 때문에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한 사람, 분통 터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 스트레스. 막 격분돼. 힘들어. 누구예요? 예,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 있는 인물이에요. 실제 사람입니다.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어요. 하나는 분인나요,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쑥쑥쑥쑥 잘 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통한 거예요. 지금도 비통하잖아요. 지금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현대 세대보다 100배나 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비록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분이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막 분통을 터뜨려요. 옆에서 찔러요 그냥. 아이도 못 갖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얼마나 괴로운지.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맛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밥맛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밥맛도 없어. 그런데 지금 한나가 지금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중에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냐? 성경이 아주 뛰어난 인물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이를 주는 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편에 보면 99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예레미야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는 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말한 것은 어지간한 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몇을 들으라, 3명을 들으라 한다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했느냐? 한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계획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요?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걸출한 인물을 주려고. 여러분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없었느냐? 또 줬어요. 아들을 줍니다. 또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여럿 있어요. 여럿. 한나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잠깐 동안 고통을 허락하셔요.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잉태, 최고의 사람을 잉태하는 바로 그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닫아놓으셔서 그 점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좌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안 되나? 너무 힘들구나 이게.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통받는 이 부분, 한나처럼 바로 그 부분에 특별한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강점입니다. 강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약함 중에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함 중에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좌절스럽다고 생각하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밥맛 없다 정말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큰 특별하고 큰 승리, 특별하고 큰 성공과 승리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샬롬,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 특별한 점에서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이거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니다. 반대예요, 반대.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봐라. 한나의 이 사인을 봐라. 한나의 이 이야기를 봐라. 내가 한나에게 지금 사인을 보낸 것이다.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여러분 좀 전에 예레미야 29장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강이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하라. 응? 내가 너에게 주는 지금 너를 찾는 사인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한나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요 바르게 해석했어요. 바르게. 그래서 여러분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고통 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찾아가고 다른 것 찾아가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말하고 통곡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너 술 취했냐? 당신 술 취했구만. 대낮부터 여자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엘리 제사장이 당신 술 취했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자, 나는 마음이 슬픈 중간 부분에, 1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슬픈 마음을 슬픔으로 그냥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앞에 안 해보세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 부분에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에 집중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샬롬의 그 계획을 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좀 통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통해봅시다. 통하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토설하세요.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그냥 가져가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가져가시고 평안으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잖아요. 사무엘이 오잖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오잖아요. 위대한 역사가 오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에고치가 있어요. 누에고치.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누에고치 속에서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나비가 될 쯤에서 누에고치를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누에고치 그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구멍 속에,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이 나비가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볼 때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딱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비의 그 날개에 구석구석에 핏줄에 피가 돕니다. 그걸 빠져나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작은 구멍을 나비가 빠져나오면서요, 그 날개, 접혀졌던 날개, 힘이 없었던 그 날개에 구석구석에 피가 돌아요. 그래서 힘이 쫙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날개가 탁 펴져가지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거기 누에고치의 구멍을 좀 크게 해주려고, 아이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크게 해주려고 고기를 잘라줬대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나오면서 아주 쉽게 나왔는데 뭐가 안 펴져요? 날개가 안 펴져.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의 이 짐은 기도를 통하면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날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든 짐이었어요. 밥맛도 없는 집이었어요. 해마다 오는 너무 고통스러운 짐이었어요. 매일같이 있는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했더니, 기도로 마음을 통했더니 그 기도가 이 한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한나의 날개로 바꾸는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보시면 한나가요, 정말 응답받았어요. 응답. 사무엘,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응답을 쫙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무엘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가 대단합니다. 막
감동이 돼요. 속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내 영이 막 올라와요. 뛰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를 낳은 것보다, 이 사무엘을 낳은 것보다 여러분 한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나의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전에는 한나에게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생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점프하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도 날개를 달읍시다. 아멘. 예. 고난의 짐이 기도하면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세월을 거꾸로 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응답을 앞에 놓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광야로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다 죽도록.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은. 그러나 기도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똑같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광야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 먹을 것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와 적은.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구원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찬란하게 바꾸십니다. 그 어떤 왕의 인생보다도 찬란하게 바꾸시. 할렐루야.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오히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인생이 찬란하게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칙칙한 감옥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등은 우립니다. 다 찢어졌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기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옥토가 진동했습니다. 옥문이 다 열어졌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 열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다 문이 다 열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 삶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까지도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기업에,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 형이 지금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약속에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으로 이겼어요. 약속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막 끌어안으면서 울잖아요, 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밤새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밤새라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밤새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곱이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아,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날개가 돋아지고 한나와 같이 큰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샬롬의 계획, 그것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샬롬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한나처럼 아버지 앞에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면서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환난 중에 너는 내게 풀어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샬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날개를 달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